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점점 이제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도 예배제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또 성도들,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치료제들도 곧 쏟아져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힘, 의술의 힘, 인간의 그 지식의 힘으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극복된 게 아니라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의학의 힘으로 이겼다고 또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정복하고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의 힘으로 이 코로나나 의학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지혜로운 이성적인, 그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특권과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재료들, 치료제 재료들, 그 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 가운데에서 또 그런 법칙을 다 이용해서 그렇게 개발해낸 것이지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어떤 기적으로, 과학의 힘을 벗어나서 기적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런 건 다 인간의 과학의 이성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인간이 주신 지혜, 또 능력, 재료, 이런 걸 가지고 보세요.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먼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꼭 여기에 좀 우리가 붙였으면 좋겠는 게 참된 생명. 그러니까 생명과 목숨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생명과 목숨은 다른 것이다. 식물도 동물도 미생물도 있지만 인간은 목숨 위에 생명.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첫 선물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또 이기고 극복하는 평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미 법정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나님 법정에서 선포하셨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이 목숨의 육신의 그 정욕과 이기심과 자아를 계속해서 못 박아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증거는 오히려 죽음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 또 이생적인 그 목숨에 해당되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보화와 모든 풍성함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증거는 자아의 죽음이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성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증거들이 더 풍성하게 성도들 안에 커지기를, 또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여기도 좀 가로하고, 어떤 기쁨? 참된 기쁨, 참된 생명, 참된 평화. 꼭 좀 구분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밖에도 평안이 있고, 예수님 밖에도 안 믿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죠. 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기쁘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기쁘고 행복합니까?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사실은 뻔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비슷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의 육체적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또 내가 추울 때 따뜻한 옷 입고, 더울 때 좋은 에어컨 있는 좋은 시원한 집에서 있다든지, 이게 다 육체적인 욕구죠. 이건 목숨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뭐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정확히 말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원소로 지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몸은 다 흙으로 지어진, 원소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채워지면 행복하죠. 아이도 보세요. 날 때부터 그냥 욕구 불만하면 울고, 또 이제 욕구가 채좀 웃고 자고 그렇게 하죠. 이게 다 인간의 몸은 바로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몸을 학대하거나 또 금욕주의, 모든 거를 안 먹고 안 입고, 인도 이렇게 보면은 자이나교 지난번 영상 한번 봤는데, 정말 비참할 정도로 금욕적인 삶을 사는데 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금욕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한 순간, 고난주간,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그런 것을 일부러 조금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생 금욕하는 삶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보세요. 모든 것이 풍족한, 모든 것이 가득한, 그래서 그 안에는 금도 가득하고 온갖 모든 것들이 가득한 낙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인간은 행복하고 기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막 섞여갖고 금욕주의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즐기고 맛있게 먹고 또 좋은 물건들,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과도하지 않게, 탐욕적이지 않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재료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분해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질적인 또 이런 육체적인 욕구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욕구가 끊이지 않죠. 평생 또 우리는 여러 종류의 갈망 속에 살아간다. 돈에 대한 갈망, 또 이성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등등, 이런 모든 갈망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다 그 갈망을 가지고, 또 그게 채워지면은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행복이나 기쁨은 갈망이 채워질 때, 또 다른 말로 필요가 채워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의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 자, 아까는 육신의 욕구가, 목숨의 욕구가 채워진다면, 이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욕구, 생명 욕구가 채워져야 진짜 행복합니다. 이게 없이 목숨의 욕구만 채워지면 그걸 허무하다고 하는, 허무해요. 다 누르고 다 가져도 뭔가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한쪽은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건 떡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나 육체적인 욕구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너무 육체적인 목숨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진의가 뭡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떡이 필요해. 당연히 떡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는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할렐루야,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질 수 있어요. 목숨은 화려하고 목숨은 찬란하고 목숨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황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둘 다 필요한데, 뭐가 더 필요하다? 말씀이에요.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이거 하지 말고 저거 이런 게, 모든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생명과 목숨이 함께, 영과 육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두 가지 다 채워질 때 진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벌고 뭐 맛있게 먹고 이런 거 죄책감을 과거에, 그런 게 무슨 죄책감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이교도적인 것이다. 여행도 즐기고 먹는 것도 즐기고 입는 것도 즐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러합니다. 거기에 매몰되고 영은 죽으면 육만 몰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뭐냐?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와서 아주 격렬하게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과정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그게 부당하면 나중에 되고도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을 벌어도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게 선한 방법이냐 악한 방법이냐, 두 번째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진위를 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숨에 해당되는 것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이 없는 목숨만 가지면 그것은 참된 평화도 아니고 참된 기쁨도 아니고, 그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데 참되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냐, 그 다음에 포괄적이냐 부분적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속적이냐 찰나적이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정당하냐 부당하냐, 참되냐 거짓되냐, 그 한 부분에만 유용하냐 아니면 정말 포괄적이냐, 그리고 이것이 영구한 것이냐 찰나적인 순간적인 것이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영이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참된 행복과 기쁨 대신 쾌락을 쫓습니다. 쾌락. 그 육적인 기쁨을 주지만 더 큰 고통으로 쑥처럼 결국은 칼처럼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가장 기뻤던 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것이 가장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였는데 당신 때문에 못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만 가는 것은 언제나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주 최고의 굿뉴스예요.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주로 이제 성탄절에 많이 선포하고 듣게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러나 이것은 성탄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인간을 넘어서 온 우주의 최고의 굿뉴스,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향해서 모두에게 최고의 굿뉴스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7가지의 핵심을 정리해본 첫 번째, 메신저가 누구냐, 누가 이 굿뉴스를 전해주었는가. 9절과 1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 13절에 수많은 천군 천사. 이건 사람이 선포한, 사람에게 들린 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늘에서 발신된 하늘의 메시지다. 두 번째, 수시는 누굽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 1차적으로 목자들이 들었지만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굿뉴스다. 세 번째, 그 굿뉴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입니다. 더 큰 게 없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우주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좋은 소식. 그게 무엇입니까? 네 번째,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왜 이렇게 싸늘하죠? 굿뉴스. 실제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이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었지만 한 번도 이것이 자기에게 정말 굿뉴스로 다가와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성탄절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내면에 정말 이게 굿뉴스로 들려지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우주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기쁜 뉴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이걸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는 시근퉁, 그게 뭐야?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그게 바로 나야, 찔리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솔직히 한 번도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 보거나 감동을 받거나 크게 느껴진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 최고의 굿뉴스임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성경의 복음 굿뉴스가 내 인생 최고의 굿뉴스로 내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두 주에 걸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왜? 나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늘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지,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슨 연기하듯이, 눈물 연기하듯이 그렇게 짜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자, 각 종교마다 특유의 정서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특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속 종교에는 언제나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람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살풀이를 하든지 이 재앙을 극복하려면은 몇 천만 원짜리 구슬 해야 되고 뭐 부적을 붙여야 되고,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엘리트도 부적 넣어 갖고 다니고,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앞두면은 아주 무당들의 대목이에요. 이게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목.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철학의 정서는 무엇일까요? 철학은 진지함입니다.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철학을 할 수 없어요. 눈물 젖은 박,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불교의 정서는 무엇일까요? 불교의 정서는 허무한.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은 한숨을 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인간이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색즉시 공,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나는. 유교의 정서는 무엇입니까? 유교가 얼마나 점잖하고 정중합니까? 인의 예지, 정중한 정서가 유교에는 있습니다. 힌두의 정서, 제가 인도를 정말 많이 가봐요. 한 30번 넘게 가봤는데 인도 갈 때마다 가장 느껴지는 혼란스러워요. 왜? 인도는 신이 3억이 넘어요. 인도의 신전을 보면 하나의 신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이 뒤에 엉켜 있어요. 정말 어떤 데는 죄송해요, 미꾸라지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것처럼 인도의 신전을 보면은 온갖 신들이, 울긋불긋한 별의별 신들이 다 엉켜 있어요.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인도는. 회교의 정서는 무엇일까요? 복종이에요. 회교,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뜻이죠. 이슬람 신자가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무슬림이란 게 무슨 뜻이죠? 복종하는 자. 그래서 이 회교에는 압제와 복종의 정서가 그 종교 안에 깔려 있습니다. 공산주의 안에 뭐가 있나요? 공산주의 안에는 혁명이 있고 피가 있죠. 살인이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하는 것마다 피가, 살인이 없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6.25 때 보세요. 공산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정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정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의 정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 이미지 같은 정서다. 기쁨, 축제, 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종교꾼들은 되게 엄숙하고 거룩해 보여요. 거룩.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갈 때는 율법, 이슬람과 비슷해요. 압제와 율법과 묶임과.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할렐루야.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집에 잔치가, 세리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벗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욕합니까? 먹고 마시고 완전 퇴폐적인 자다, 잔치를 즐기는 자다. 그들의 정서는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세리 집에서 잔치, 뭐 또 귀신 들린 자의 집에서 잔치, 어떤 집에는 또 평생 중병에서 나은 자의 잔치,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니까 저 나사렛 예수는 완전히 먹고 마시고 자년, 무슨 퇴폐적인 자처럼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서는 자유함, 기쁨, 잔치입니다. 복음, 가장 좋은 굿뉴스. 그런데 평생 이 복음을 들었는데 자유함이 없고 내 안에 계속 억눌린 것만 있다, 그러면은 교육자, 목회자가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 믿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어둠에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함께 좋았다.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에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과 보화가 풍성한 곳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도 토브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토브란 단어는 세상의 모든 좋은 개념들은 다 들어있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16절에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었으니까 자유롭게 먹어라. 아멘. 그러나 딱 하나 선악과 그것만은 질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니까 함께 하죠. 그 선만 넘지 마라. 선악과는 그겁니다. 그 선만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너에게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 인간에게.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라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를 보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는, 마귀가 하나님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내가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래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유교의 정서나 불교의 정서나 무속의 종교로 정서로 하나님 두려워, 공포의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너무 엄숙한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좀 이런 우리 그릇된 시각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 유교의 어떤 감정으로, 불교의 감정으로, 무속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뭔지, 복음인데, 굿뉴스인데 여전히 눌려있고 묶여있고 심지어 신앙이 더 우리를 압제하는, 최악 중에 최악은 복음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릇된 복음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직 완성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가 묻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기뻐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죄악을 정당시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슬퍼하시고 때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 깊이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인데, 여전히 마귀의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바라보는, 오늘 그러한 선글라스에 대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이 율법의 시대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떠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누가 너와 같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또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신약 시대가 아니죠, 구약 시대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사도행전 시작으로 넘어와서 13장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상실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기쁨이 충만한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눌림과 탐욕과 목숨의 욕망만 가득해서 살아가는 혈기, 분노, 탐욕, 정죄, 비난, 이런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목숨이 그냥 활발하게 목숨이 살아서 지배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있죠. 시편 150편 1절부터 150편까지는 우리 신앙인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 꾀에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시편 150편의 마지막이 어떤 성경인지 시편인지 아십니까? 150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50편은 우리 신앙의 종결이고 결론인데 이렇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 맞히신 분에게는 정말 선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는지, 찬양이 몇 번 들어있는지 맞히시는 분에게는 예배 후에 카페 가서 제 이름으로 커피 제가 주문해 놨습니다. 예, 다 전원 다 몇 번 들어있죠? 찬양이란.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너무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까? 전교인에게 커피를 사겠다고 했는데 13번 나옵니다. 왜 그렇죠? 할렐루야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고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하는.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갖 방법, 모든 악기, 모든 걸 총동원해서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3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총 13번이 들어있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13번 마치신 분은 카페에 가서 커피 주문하시면 됩니다. 단 아메리카노만 너무 비싼 거 드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찬양을 많이 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일까요? 단연코 기독교. 단연코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찬양을 많이 하는 종교가 없죠. 노래 많이 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악기를 동원하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단연코 기도. 여기도 보세요. 온갖 종류의 비파, 수금, 소고, 또 춤추면서 찬양하라. 현악과 퉁소로, 또 큰 소리 나는 재금, 지금 말하는 오케스트라.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찬양할 때 빛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명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수 조명이. 이거 보통 이제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 1부, 2부 때는 어른들의 정서상 쓰지 않지만 3부 때는 여기 막 스모그도 피우고 막 조명 뭐 내년엔 더 보충할 겁니다. 그 제가 뒤에서 계속해서 야, 연기 더 펴, 더 해, 불 더.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악용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는데,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왜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지 않습니까? 인간이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동원돼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서인데, 과거에는 아직까지 우리 신앙이 그때는 미비된, 교회 드럼 부숴버리고 기타 친다고 교회가 어디 뭐 없소냐고 그러고 교회 어르신들이 기타를 부수기도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교회는 올겐만 사용해야 된다, 뭐 교회는 파이프 오르겐만 사용해야 된다. 세상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 비성경적인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더 만들어서. 여기에 찬양, 이게 무슨 장송곡이겠습니까? 비가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춤추며 찬양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죠. 지옥은 영원히 곡하는 곳이라면 천국은 영원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방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질서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혼란과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해라, 딱 하나만,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 외에는 모든 게 풀이다. 선악과 외에 이 선은 넘지 마라. 근데 그 선마저 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참된 것 대신 거짓, 기쁨 대신 행복 대신 쾌락을 쫓습니다.
평안 대신 편안한 것만 쫓습니다. 찹을 잃어버린 사람은 대체제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대체제들은 하나님 원래 좋은 목적을 주셨지만은 악용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기 20장 21절에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또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 6장 6절에는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마침내는 황제든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자든 어떤 재벌이든 어떤 유명이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과 저주와 죽음의 스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봐야 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그것을 빼앗기고 대체제를 찾아서 목말라 헤매는 인생.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일단 성경부터 좀 읽으세요. 이러면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래야 이 기쁨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뭐 이것저것 끊으려고부터 뭐 술 안 먹고 뭐 안 하고 이것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뭐부터 해라? 성경부터 읽어라. 자, 옆에 좀 당부하세요. 일단 성경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옆에 좀 하세요.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단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일단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늘려가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늘어나고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평안이 자라고. 두 번째, 기도하세요. 자, 한 번 더 우리 소리 기도는 하고 삽시다. 뭐 새벽 기도 나오고 다 하면 좋지만 그게 못해도 그냥 늘 그냥 생각 속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생각 속에 늘 마음 짧게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 기도하고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차 마시면서도 기도하고 자다가 꿈길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생명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빼앗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영원한 희락, 영영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사야 51장 11절에는 똑같은 표현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라진다 그랬는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이 기쁨이 들어오면.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베옷은 뭡니까? 초상집에서 입는 상복이죠.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잔치집에 옷으로. 또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 세상에 목숨의 육신의 기쁨을 누리는 자와 비교할 수 없이 그들의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다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어떤 기쁨?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 세상에 뭔가 결핍되어 있어요. 뭔가 허전해.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다른 없어요. 그러나 아까 포괄적이면서 영원한 가득 찬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가 4단계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첫째, 벗어남. 둘째, 평안. 셋째 단계, 감사. 넷째, 기쁨. 이런 단계를 이제 거쳐가요. 제일 먼저 벗어나요. 사망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고? 평안이 오고, 그게 더 잘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기쁨도 점점 더 풍성한데 전 삶에 가득한, 역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질병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또 어떤 압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또 세상은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확장되고 풍성한,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평안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